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매주 한 번 정도 댁에서 분리수거를 하실 거예요. 아파트마다 요일이 다르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이제 오늘 주일날 오후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하면 이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깡통은 깡통대로, 또 스티로폼 그건 또 그것대로, 또 음식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또 그것대로 다 나누어서 이제 집어넣지 않습니까? 아마 짐작컨대 온 세계에서 분리수거를 이처럼 철저하게 잘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이제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여름철이기 때문에 또 음식 쓰레기는 수시로 갖다 버리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쓰레기 버리는 이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요. 계속 우리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그러면 온 집안이 쓰레기 천지가 될 것 같아요. 냄새도 나고 말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계속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어떤 쓰레기인가 하면 영적인 쓰레기입니다. 이 영적인 쓰레기가 자꾸 내버려 두면 우리 영혼에 자꾸 쌓입니다. 얼마 못 가면 냄새가 나고 우리 영혼이 이제 그 쓰레기 영향 때문에 함께 더러워지죠.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버려라. 그게 오늘 베드로 사도의 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 영적인 쓰레기들 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간직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버려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죠. 하루 그물질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서민 중에 서민,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또 무슨 교육가, 고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인생의 의미 달라지죠. 인생의 목적 분명해지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참 위대한 일이죠. 그걸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또 사람들을, 인생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눈, 이걸 베드로가 갖게 돼요.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인생들, 예수를 안 믿는 인생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도 굉장히 어둡게, 매우 어둡게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도 하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갖 악도, 온갖 거짓, 온갖 위선, 또 온갖 험담과 비방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장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믿는 너희는 여기서 구별이 됐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별이에요. 세상은 어두워요. 그런데 믿는 너희, 여기 이제 너희라는 단어 아주 특별한 단어지요. 이 단어를 베드로 사도는 많이 써요. 베드로 전서에서 무려 너희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와요. 많죠? 또 여기 본문 2장, 베드로 전서 2장에서는 1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그러니까 세상과 너희를 대조하고 있어요. 구별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에게. 너희는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또 너희는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한마디로 너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뒷부분에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안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도 그리고 모든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라. 그걸 던져버려라. 그건 영적인 쓰레기와 같다. 오래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악독이라는 말은 그저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의미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 악한 의도, 독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행동까지 옮기는 그걸 말합니다. 그럼 모든 악도 또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가?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과거의 옛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걸 계속해서 그 옛사람, 옛날 그 때 묻은 누더기 옷을 입고 다니지 마라. 자꾸 벗어버려라. 벗어나라. 거기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무엇이 가득합니까? 벌어진 일들 대부분이 무엇인가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TV 화면에 나타나는 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일들, 접하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악과 그리고 모든 거짓에 관한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요. 참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인간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똑같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가 지나간 뒤나 코로나 후나 인간이 처한 기본적인 상황은 여전히 똑같다. 뭔가 온갖 어둠의 일들, 온갖 악독한 일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거지요.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세상의 운동장은 이미 기울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기울은 운동장을 바로 펴기는 어렵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북한에서 탈북한 한 여성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들으면서도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에요. 이 여성은 다행히 그 아버지가 아주 북한에서 고위 간부였답니다. 고위층의 자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해진 그 엘리트 코스를 다 이제 거쳐간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가 되었답니다. 북한에서도 의사면 대접 잘 받고 그리고 이제 성공한 이런 이제 직업으로 알려져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 근무하는 근무지가 두만강하고 가까웠대요. 두만강만 건너면 바로 중국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근무할 때만 해도 북한보다 중국이 훨씬 더 잘 산다는 소문들이 이미 다 퍼져 있었고, 그래서 몰래 가까우니까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다녀온 이제 동료들 중에도 이제 그런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자꾸 권유하는 바람에 어느 날 두만강을 건넌 거예요. 호기심에 잠깐 다녀오려고. 그러다가 걸렸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게 되죠. 정치범 수용소, 소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한답니다. 얼마나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는지 나중에는 몸무게가 26kg까지 내려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 몸무게입니까? 26kg면 그야말로 뼈만 남아있는 이런 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모진 고문과 학대에 시달린 거예요.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 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게 발견만 돼도 이제 총살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개성을 갔다가 이렇게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요. 밤에 이제 돌아오는데 좀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잠깐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깜깜한 밤이 되면 불이 없으니까 북한 땅을 떠나서 불과 1시간 남짓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서울의 불빛이 워낙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딘가. 정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이야기, 가까운 바로 우리의 동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래요. 모든 악도를 여기서 보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이 넘고 4개월이 거의 가까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침략을 해서 여러 도시들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나가고 난 그 자리에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다 파괴가 되었어요. 어느 도시는 시신이 수백 구 발견이 되고 또 많은 데는 1000구 이상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또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만행을 저질렀는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어요. 어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여전히 모든 악독이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고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근데 미국의 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라 미국, 모든 세계인들이 동경하는 미국,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이 이게 올해가 아직 6개월이 지나기도 전이잖아요. 올해 벌어진 총기 난사만 해도 240여 건. 올해 그러니까 반도 아직 지나가지 못했어요. 240여 건의 총기 난사, 그 중에서 37건은 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입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 정말 무고한 아이들이 총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모습들을 지켜봐야만 됐습니다. 최근에 책가방 속에 끼워 넣는 방탄 조끼까지 등장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책가방을 등에 짊어지지 않습니까? 그 책가방 크기에 맞게 마치 이제 무슨 쟁반처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책가방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라도 보호하라고. 어쩌다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 참 이런 거 보면 세상 여기저기에서 이 모든 악독들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런 질문이 어쩔 수 없이 들어요.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 권리를 많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또 말할 권리를 많이 또 내세우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예전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랄까요? 이것도 더 많아지고 또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런 자유도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자유도 있지만 또 경제력도 주어진 거지요. 자,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행복하게 되었는가? 그만큼 더 많이 기쁨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얼마 전에 그 유명한 BTS가 앞으로 당분간은 단체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BTS를 따르는 많은 온 세계 이제 아미들이라고 부르지요. 그 아미들이 충격을 받고 또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BTS가 이렇게 선언을 한 이유는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달리 말하면 정체성의 혼란이 왔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나오시는 50대 여교사가 한 분이 있답니다. 그 여교사의 가정을 집사님을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이 여교사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오랜만에 갔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서로 나누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사 되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앞에 앉혀놓고 한 10분을 계속 BTS에 대한 칭찬, BTS에 대한 일종의 찬양. 목사님이 이게 이제 듣다가 이제 좀 말을 잘라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이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집사님의 말씀은 요약을 하면 BTS가 집사님의 자존감을 살려주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이분이 그렇게 알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주에요. 전주에 이 목사님도 참여한 어떤 모임에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모임에서 BTS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BTS는 단순한 지나가는 이게 현상이 아니다. 이건 일종의 문화 현상이다. 한국 안에서만 이 사람들이 유명한 게 아니지 않는가? 온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BTS 하면서 여기에 열광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면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BTS가 이게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서 그들의 노래 가사와 메시지까지를 포함을 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리고 BTS가 듣는 사람들의 자존감을 세워준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예수가 아니고 BTS에게서 찾는다면 너무 아쉽지 않은가? 지금 사실은 어때요? 그들조차도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정상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온 세계인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내려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책임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참 이렇게 보면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방향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방향을 잘못 인도하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해요. 2번이 나와요. 이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하나는 버려야 돼요.
영적인 쓰레기니까. 하나는 붙잡아야 돼요. 취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순수한 젖, 신령한 젖. 그걸 사모하래요. 여러분, 이 젖은 보통 젖은 아니에요. 일단 순수한 젖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전혀 없는 젖, 순도 100%의 젖,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젖. 이제 영어 성경에는 이게 밀크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집 안에서 여름철이니까 우유를 냉장고에 두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도 날짜가 좀 지나면 냉장고 안에 있어도 우유가 상하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도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마시려고 하는데 날짜가 이미 꽤 지났어요. 마시려고 보니까 이미 변했어요. 결국 못 마시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한 우유를 이게 순수하지 않은 이런 젖을 만일 먹는다면 배탈나기 마련이죠. 여름엔 또 식중독까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젖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게 신령한 젖이래요. 신령한 젖, 스피리추얼 밀크래요. 이게 신령한 젖.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어떤 젖이겠습니까? 영적인 젖이지요. 하늘의 젖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젖이지요. 은혜의 젖. 이걸 말합니다. 며칠 전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제가 참 흔치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구룡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구룡산을 올라가는 길이 이제 여러 있어요. 근데 많이 이제 다니는 등산로가 아니고 이제 새길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눈 앞에 고라니 아주 작은 새끼 2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뭐 한 30cm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한 마리는 2마리가 형제 같아요. 근데 한 마리는 배에 무슨 처음에 막대기인 줄 알았어요. 달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탯줄이에요. 탯줄. 그것마저 떨어지지 않은 참 요만한 그 고라니 새끼 2마리가 엄마를 잃어버렸는지 뭐 이게 꽥꽥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쓰러워가지고 한참 이제 엄마가 언제 나타나려나 하고 이제 좀 기다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공원 관리사무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말하기를 아마 엄마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엄마가 못 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빨리 자리를 비껴나는 게 이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길가에 두기는 좀 뭐하니까 두 아이를 이제 그 2마리를 안고 체온이 따뜻해요. 이제 이걸 안고 조금 떨어진 좀 더 안전해 보이는 숲 속으로 약 10m 정도 들어가서 거기다 이제 안전하게 이제 2마리를 놔뒀어요. 그리고는 애들에게 불쌍하니까 뭐 먹을 걸 좀 주자 생각을 하다가 언뜻 드는 생각이 아차 그렇지 애들은 다른 건 전혀 못 먹지 애들은 젖을 먹어야지 엄마의 젖을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아기가 태어나면 뭘 먹어야 합니까? 엄마 젖을 먹어야죠. 모유를 먹어야죠. 분유보다도 모유가 훨씬 더 면역력에서 낫다는 뭐 이런 보고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거듭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2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난 겁니다. 어쨌든 지금 막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영적으로는 어린 아기지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7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어린 아기예요. 영적으로는. 또 지위, 고하, 신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뭐 박사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린 아기입니다. 바로 이 어린 아기가 필요한 게 있다. 영적인 모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젖을 계속 먹으라. 여기 신령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에서 왔어요.
여러분 로고스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의 젖을 의미한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모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강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향하여 간절한 갈망을 가지라라는 명령, 요구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그저 낮이나 밤이나 늘 아기는 어느 쪽을 향해서 입을 벌립니까? 엄마의 젖가슴을 향해서 입을 벌리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어디에 목말라요? 무엇을 사모합니까? 아기는 무엇을 갈망합니까? 이 엄마의 모유를 갈망하지요. 마치 이런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항상 갈망하라, 이걸 사모하라, 낮이나 밤이나 늘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에 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멈춰버리면, 은혜의 젖줄이 중단돼 버리면 우리의 영혼도 금방 시들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해요. 은혜니까 말 그대로 나는 가만히 있자, 나는 움직이지 말자,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 그게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주시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시고 다 공급해 주신 게 은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뭐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이 신령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도 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틀렸어요.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버리라, 명령형이잖아요. 이 은혜의 젖, 신령한 젖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대요. 딱 하나 있어요. 달리는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갈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대신 사모해 줍니까? 목사가 여러분 대신 갈망해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께서 이 진리를 보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렇구나, 내가 사모해야 되겠구나,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이 확 달라졌대요. 그때부터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금요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을 우리 모두가 사모합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어둠의 일, 악독한 일, 이건 자꾸 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장소가 거룩한 모임 아닙니까? 또 우리 목장의 모임이 몇 명 안 모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참 거룩한 모임 아닙니까? 신령한 모임이잖아요. 신령한 모임 안에서 되어지 않는 이야기는 신령한 주제, 신령한 내용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끼리 만나도 늘 떠올리는 주제가 그저 집값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학원 이야기, 어느 학원이 더 좋은가, 결혼 조건 이야기, 그리고 연예인들 이야기뿐이라면 과연 거기가 신령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모임에 참석했을 때 신령한 젖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 버려야 되고 어둠의 일은 계속 버려야 되고 그리고 신령한 이 영적인 젖은 계속 취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베드로가 여기 2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도착하도록 자라갈 수 있대요. 성장해 갈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 과거형이에요. 다 끝났어요. 한번 받은 구원이 뭐 좀 잘못한다고 취소되거나 이런 법 없어요. 과거형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구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구원이 있어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근데 우리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구원입니다.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형의 구원,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그때의 완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세요. 자라가세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구원으로 자라가는 셈이에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저는 이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다른 건 다 이렇게 좀 제쳐두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게 있다. 뭔가 하면 영적으로 발전하기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여기 이제 자란다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로 생명을 얻는 모든 생명체는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생명이라면 다 자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다 그 언저리만 맴돌고 있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것 아니에요? 뭔가 병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이렇게 추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적인 발전, 영적인 성장 욕구를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귀하잖아요. 그래도 교회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직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니겠어요? 다 귀한 직분이지요. 다 감사한 직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착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착해야 될 것 1순위는 뭔가 하면 바로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을 늘 아가가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늘 입을 보면 그 아이의 입은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엄마의 젖꼭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신령한 젖을 향하여 계속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3절에 베드로가 이제 초청입니다.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지 않았느냐?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걸 알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만일에 맛을 모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누군가 이미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젖을 맛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보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성경 기도하고 또 성경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냐? 이 은혜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꼭 그만큼 은혜가 주어지더라고요.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또 원하고 노력하면 꼭 그만큼 성령 충만이 주어지더라. 이게 정비례해요, 양쪽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이 신령한 일을 사모하는가,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젖을 내가 사모하는가,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결정돼 버려요. 교회는 나옵니다. 할 일은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만큼 우선적으로 이 영적인 음식을 진실로 사모하는가, 갈망하는가, 원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가 꼭 그만큼 정비례해서 결정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골 맛집, 설렁탕 맛집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 집을 가지요? 늘 왜 그 집을 가요? 뭐 이유는 뻔하지요. 맛있으니까, 내 입맛에 맞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맛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세상의 맛을 혹시 사모하십니까? 세상의 맛은 감칠맛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맛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영혼에 굉장히 쓴맛이에요. 그것은 어둠의 맛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베드로의 권면처럼 거듭났습니까? 은혜의 맛을 압니까? 그러면 항상 말씀의 맛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맛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맛을 매일 매순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